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은 연옥 교리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개신교 신자들로부터 연옥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오면 부드럽게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책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이 책의 내용 중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연옥 교리 성경을 중심으로 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내용이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은 김안토니오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집안 대대로 열심한 개신교 신자셨다가 가톨릭으로 회심한 뒤에 해박한 지식으로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에 대해 가지는 편견과 오해를 풀려고 애쓰셨습니다. 지금부터 좀 이따 들려드릴 건데요. 이 책이 개정판 이전의 책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성경 말씀은 현재 우리가 가톨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개신교의 성모님과 연옥 교리에 대한 반응이 너무 가슴 아프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어머니인 성모님에 대한 공격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지 생각만 해도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 여러분들도 개신교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부드럽게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같은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자, 지금부터 갑자기 사라져버린 연옥 교리, 성경을 중심으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개신교에서 제1경전만 인정하다 보니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16세기까지 보편적으로 믿어오던 연옥 교리가 갑자기 없어진 것입니다. 연옥이란 영원한 복을 누리는 천국과 악인들이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과의 사이에 중간 장소 또는 형태로서 소죄, 작은 죄를 지은 상태로 죽은 사람이나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주님의 공의를 완전히 보상하지 못하고 돌아간 영혼들이 정화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단련을 받게 되는 곳을 연옥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개신교 형제들은 연옥은 성경에 없는 것이므로 믿을 수 없다고들 합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 교리가 들어있는 구약성서, 마카베오서 상하권을 모두 없애버렸으니 성서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으며 신약에서도 여러 곳에 암시되어 있으나 이를 구구절절 자유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예수를 믿던 어떤 사람이 병상에서 잠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화를 냈거나 남의 흉을 보며 욕을 했거나 예를 들어 바보 또는 미친놈이라고 하며 눈을 흘기다가 죽었다면 이 영혼이 즉시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신념으로 왜 못 가느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흔히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바보 또는 미친놈이라고 하는 말을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미친놈이라는 말을 한 사람은 비록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직접 말씀하신 대로 불붙는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으며 바보라고 욕한 사람은 중앙법정에 넘겨질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와 있죠. 또 묵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즉 천국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느님의 신성이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성서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그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생명의 책에 자기 이름이 올라 있다고 굳게 믿고 천국 행을 확신했을지는 몰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의 소망일 뿐이지 확약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공의가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죄 투성이의 영혼일지라도 육신을 떠난 그 순간 즉시 하느님 앞에 나아가 결백한 천사들의 대열에 든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또 어떤 이는 죽기 전에 죄 사함 다 받고 왔다고 항변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죄 사함 다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자기가 하느님으로 착각하는 것뿐입니다. 아니,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소죄를 가진 영혼이 회개하지 않은 간음자나 살인자들과 같이 지옥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옳은 것은 아닙니다. 이 또한 하느님의 공의와 인자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전한 상식 판단으로라도 일종의 중간 처소나 상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자기의 공적대로 갚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순결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천국 영복을 주시고 흉악한 죄인에게는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주시며 작은 죄만 있는 영혼에게는 연옥 잠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묵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곧 간다. 나의 상도 가져가서 각 사람에게 자기 행실대로 갚아주겠다. 고린도 1서 3장 14절에서 15절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슬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불 속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지상에 살아있는 우리는 기도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곧 사도신경에 나오는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개신교에서는 모든 성도의 교통함을 믿으며 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연옥 교리는 구약성경 마카베오 학원 12장 41절부터 45절 사이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으며 유다 민족이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 봉사하던 것은 역사적 문서로도 충분히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개신교에서는 마카베오서를 빼어버렸으니 여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마카베오 학원 12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두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의 방식을 찬양하였다. 또 그렇게 저질러진 죄를 완전히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며 간청하였다. 고결한 유다는 백성에게 전사자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죄를 멀리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달라고 은 2,000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그토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가 말씀입니다. 마카베오 후기 12장 41절부터 45절까지. 그러나 16세기의 소위 종교개혁자들은 이 구절 속에서 대사 문제가 함축되어 있고 이것을 소위 면죄부 사건으로 끌고 가려면 이 성서의 몇 구절을 바꾸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무엄하게도 마카베오서 모두를 성서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음험한 자가 반대편의 증인을 암살하듯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부활한 라자로를 살해하여 예수의 전능의 증거를 없애버리려던 당시 유다인의 심술과도 같다라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카베오서는 다른 성경과 같이 하느님의 말씀인 정경입니다. 원래 정경, 위경, 판정은 오로지 하느님께서 직접 교회에 주신 권위로서만이 판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도 그랬고 신약시대에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주전 150년 이래 약 1700여 년을 정경으로 인정해오던 이 성경을 소위 종교개혁이란 이름 하에 모인 몇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떼어버림에 대한 배반과 모순은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몇몇 사람이 세운 교회를 우리로 하여금 식별케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선 유다교 법전 중 쓸모없는 조문을 빼어버리시고 그 교리 중 조작된 전습 부분은 과감히 폐기하여 그를 정화시켰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남을 돕는 일조차 못하게 하던 바리사이파들을 꾸짖으셨고 또 그들의 교리와 규칙의 모순점을 낱낱이 지적하여 그들을 호되게 나무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인 사이에 전통적 관행인 사후 중간 장소 존재를 믿는 마음으로 죽은 이를 위한 기도 행위에 대해서는 비난하시거나
꾸짖으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꾸짖으시기는커녕 오히려 연옥의 존재에 대하여 아주 똑똑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내세에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의미가 함축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은 천국도 지옥도 아닙니다. 천국에는 아주 작은 죄라도 갚기 전에는 들어갈 수 없으며 지옥의 벌은 그야말로 영벌이므로 사죄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일종의 중간 장소 존재로서 거기서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까지는 풀려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이 연옥 존재이며 이것은 사도 일에 순교한 많은 교부들로부터의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연옥에 관한 교부들의 증언은 너무도 많아서 여기 저명한 것들만 골라 세기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기 성 야고보 사도의 경본, 성 마르코의 경본, 초대 교황 베드로의 경본에는 한결같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이 실려 있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4세기 성 에프렘 은 형제들이여 나 죽은 뒤에 기도하러 모이거든 나에게는 향액을 주지 말고 기도로 도와달라. 죽은 자의 영혼은 산 성인의 기도로 큰 이익을 얻는 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5세기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사제인 아들에게 언제든지 주님의 제대에 설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유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하느님이시여 내 어머니 죄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상처의 구속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함께 평안히 쉬게 하여 주소서. 주여 또한 내 마음과 소리와 붓으로 봉사하는 나의 형제들로 하여금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주님 제대 앞에서 주님의 종 모니카를 기념하도록 북돋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9세기에 로마 가톨릭에서 갈라져 나간 정교회의 예절 경본에도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이 들어 있습니다. 연옥이 없다면 이들은 무엇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했겠습니까? 이 교리 역시 유독 개신교만이 부정하고 있으며 성경이나 성전이나 이성에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견만으로 죽은 부모, 형제를 위한 한마디의 기도도 드리지 않음은 정말 이만저만 냉혹한 것이 아닙니다. 여행 중의 형제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사람의 정이거든 하물며 죽음의 괴롭고 먼 바다를 건너 영원의 피안에 이르는 그를 위하여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이란 다만 육신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나 영혼은 생존하며 영원히 움직이는 존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육체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생활하고 그 의사와 기억과 애정이 그냥 계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께서는 현세에도 무덤의 저편 세계에도 다 통치를 하십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죽은 지 2000년 후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코복음 12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중략,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이들의 하느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산 이를 돕는다면 어찌 죽은 이를 돕지 못하겠습니까? 죽은 이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제가 가톨릭 신자가 되어 크게 행복을 느끼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저는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다른 죽은 형제들과 또 살아있는 형제들을 위해 꼭 같이 기도 중에서 매일 만날 수 있어 더욱 행복합니다. 이 교리를 부정하던 개신교에서도 최근 한 신학교에서 이 연옥 교리를 믿고 지지한다고 나섰기에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개신교회가 이 교리를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옥에 관한 성경적 함축의 예를 들어보지요. 베드로후서 2장 9절 주님께서는 어떻게 신심 깊은 이들을 시련에서 구하시고 불의한 자들을 벌하시어 심판날까지 가두어 두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 1서 3장 19절에서 20절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시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은 끝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죽을 죄가 아니면 그를 위하여 청하십시오. 하느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는 죽을 죄가 아닌 죄를 짓는 이들에게 해당됩니다. 죽을 죄가 있는데 그러한 죄 때문에 간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고린토 1서 3장 13절 말씀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6절 말씀 너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집회서 7장 33절 말씀 살아있는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죽은 이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마라. 그러나 사실 연옥이라는 말은 확실히 명시적으로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연옥에 관한 교리도 성서에 분명하게 쓰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연옥에 관한 믿음은 오래되었고 하느님의 심판에 대한 성서의 분명한 가르침에 뿌리박고 있음만은 분명합니다. 연옥에 대한 믿음은 또한 하느님을 뵙기 위해서 성덕이 필요하고 용서받은 죄에 대하여는 현세적 벌이 있다는 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옥이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 죽음 속에서 맞는 하느님과의 해후의 순간으로서
정화되는 만남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문제는 연옥조차 갈 수 없다고 여겨지는 파문된 죄인이 아무 뉘우침도 없이 왜 제2 경전을 버렸나 하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연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해서 모두 천당에 가는 것도 아니고 연옥이 없다고 믿는다 해서 모두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연옥이란 하느님께서 아주 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선하지도 않은 인간을 벌하기 위해 만드신 일종의 반지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책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라는 이 책에 있는 연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김안토니오께서 지으셨고요. 온라인에서 검색하면 책을 사 보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신교 형제 자매들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영적인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는 가톨릭 신자들은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개신교 신자들은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연옥 교리가 있는 성경, 마카베오서와 집회서는 루터 신부님이 개신교 성경에서 빼셨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연옥 교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보화가 우리만큼 없어도 하느님께서는 개신교를 통해서도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 모두 하나로 모일 것이라 믿습니다. 들려드리다 보면 휙 지나가서 내용이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는 경우가 있죠. 오늘 내용은 성경 말씀이 많기 때문에 좀 글로도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밑에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